이 말씀 되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자녀가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자녀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목사님께서는 물바가지에다가 물을 한껏 떠서 자녀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 물을 세례를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 물을 확 뿌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마다 자녀들은 하수구에서 방금 올라온 생쥐처럼 또 많은 비에 날개를 흠뻑 젖은 새처럼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혼자 깨어있으면 된다. 혼자 깨어있으면 된다는 그 말을 자녀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커서도 그 아버지가 하는 말, 그러니까 혼자 깨어있으면 된다는 그 말이 늘 뒷전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그 자녀들이 커서는 모두가 목사님이 되시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이 되시기도 하고 목사님의 사모가 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 새벽을 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내 자신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또 우리 사회가 잘 됩니다. 이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정말 어지러워요.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자들이 이 기사를 쓰는 것도 이것이 참인지 저것이 참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저것이 거짓인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거짓을 참같이 쓰고 참이 거짓같이 쓰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폭풍 속에서 그 배 안에서 멀미를 당하는 것처럼 정말 어지러워요.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정말 판단하기 정말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런 세상이라도 우리 믿음의 자들은 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자들은 항상 아름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고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통해서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사회가 아름답게 걸어가게 되고 이 나라가 아름답게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깨어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고 우리의 내가 있는 곳이 아름답게 변하는 그런 축복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하면 한란날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 있어요. 이 야곱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람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삭하고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이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 아들이 에서고 둘째가 바로 이 야곱이에요. 그런데요, 이 큰 아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소홀히 했어요. 그런데요, 이 둘째로 태어난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 이에 대해서 특심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늘 애쓰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요, 영적인 축복은 누가 받느냐면 장자가 받아요. 장자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이 흘러내려와요. 그런데 이 야곱은 둘째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형이 사냥에서 돌아왔어요. 이 에서는 항상 집 밖을 돌았어요. 집 밖에 다른 족속들에게 가 놀기도 하고 또 사냥하기도 하고, 에서는 항상 집 밖에 나가서 놀고, 이 야곱은 항상 집 안에서 놀았어요. 어머니 치마자락을 잡고 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에 이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서 죽겠다는 거예요. 뭐 먹을 거 내놔라. 그것을 이 야곱이 이용합니다. 그것은 내한테 팥죽이 있는데 그것을 한 그릇 줄 테니까 형 장작권 내한테 줘. 장작권 내한테 팔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에 관심이 없던 이 에스가, 그래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작권이 영적인 축복이 무슨 필요해서, 내가 지금 배가 고파 당장 죽겠는데, 그러면서 자기 동생에게 주어버려요. 장작권은. 분명히 야곱은 누구에게? 에서에게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 사버려요. 그런데요, 얼마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노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눈도 멀고 육체도 쇠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가 장작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서에게. 에서를 불러서 오늘 내가 너에게 장작 축복권을 허락할 테니까 가서 밖에 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와서 고기를 해서 자기에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면 내가 장작권의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누가 듣냐면 어머니 리버가 들어요. 어머니 리버가 들어서, 그런데 어머니 리버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태 속에서 쌍둥이가 있을 때 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작은 자가, 둘째가 영적인 축복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이 리브가 어머니는 두 아들을 태 속에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 이삭이 누구에게? 장남 에서에게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형으로 변장을 하는 거예요. 형은 털이 많았어요. 털이 많아서 짐승을 잡아서 털을 붙이고 형으로 가장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을 변장해서 가장해서 그 축복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주고 산 그 축복을 자신이 받아버려요. 그런데 형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고기를 이래 해서 아버지에게 오니까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조금 전에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자는 누구?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형이 알은 거예요. 동생 야곱이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팔아놓고. 그래서 이 형이 야곱 동생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죽이려 하니까 누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르브가가 어디로 보냈냐면 야곱을 자기 예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피신을 시켜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홀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오직 자기 몸 하나를 끌고 자기 예삼촌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쳐서 힘이 들어요. 너무 겁이 나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장작권은 자기가 받아서 축복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가지도 못하고
피신하는 자기 모습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돌을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임해서 그에게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격인 거예요. 자기 혼자만 알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버려요. 어떤 소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를 축복하셔서 많은 것을 가지게 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면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버려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음의 서원이에요. 믿음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그러니까 자기가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은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서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것을 서원해버려요. 그래서 그는 또 다시 라반 삼촌 집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라반 삼촌요 정말 야비한 사람이에요. 삼촌인데도 너무너무 야비한 사람이에요. 이 야곱 자기 조카를 통해서 부를 누리려고 해요. 그리고 조카를 통해서 부유하게 되었어요. 부유하게 되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 야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늘 이래 술수를 썼어요. 그런 야비한 삼촌이었어요. 그런 야비한 삼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가족을 이루게 하고 또 많은 재물을 모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셔요. 그래서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누가 나타났냐면 형 에서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가 병사들을 끌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줘요. 분명히 잡으러 왔는데 동생 야곱을 만나서 울고 안고 얼마나 고생했나 얼마나 힘들었나 바로 만져주시고 그렇게 동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에서의 마음을 만져준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는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 야곱은 어디에서? 세겜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세겜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베델에서 약속한 서원한 것을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이곳에서 세겜에서 다른 부족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래 막 귀걸이도 하고 상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문화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큰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딸 디나가 다른 부족의 여인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의 족장 세겜으로부터 좋지 못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이 야곱하고 그 오빠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 근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겜, 그러니까 그 족장인 세겜, 추장인 세겜이 이 디나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연모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결혼을 하겠다면서 어디에 왔냐면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야곱에게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딸 디나를 사모하니 나의 아내를 주라고 한 거예요. 내가 아내를 맞을까? 그래서 그 오빠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는 족속과는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 없다. 만약 우리 동생 디나를 데리고 가서 아내를 맞으려면 할례를 받아라. 너희 모든 남자, 너희
부족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겜이 자기 그 아내를 준다니까, 그 디나를 자기 아내로 준다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가서 자기 남자들을, 자기 부족의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다 받았어요. 할례를 받으니까 잘 못 움직여요. 잘 못 움직여요. 움직이도 엉금엉금,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남자분들은 잘 알 거예요. 할례를 받는. 그러니까 엉금엉금 움직이잖아. 엉금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못 움직여요. 그때요, 이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는 거예요.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도륙해버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을 의에는 이 야곱하고 그 식속들하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옆에 부족들이 자기들에게 보복을 해올까 해서 너무너무 두려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 와서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뭐하라?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 그 소리를 들은 야곱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귀걸이와 신상들을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 너희들에게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속들과 같이 함께하는, 야곱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상과 그 다음에 귀걸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어디에 묻어버리냐면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우상은 다 제거해버려요. 그 당시에 귀걸이나 장식품은 다 우상의 모양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어떤 족속의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섬긴, 누구를 섬기는 걸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귀걸이나 장식품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장식품이나 귀걸이는 다 우상의 하나의, 우상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아서 어디에? 상수리나무 밑에다 숨겨버려요. 바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상을 제거해요. 그 다음에 너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결케 합니다.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은, 바로 새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그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떤 것이냐면 지난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난 일들 다 내려놓고 누구만을 하나님을 섬기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다짐의 표시, 새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야곱이 어디에 올라가냐면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들이 두렵고 자기들이 힘든 상황인데, 자기들이 두렵고 무서웠는데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부족들이 자기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인원은 몇 명 안 되는데 다른 부족들을 비해서 자기 친속들을 몇 명 안 되는데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그 부족들이 다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어느 누군가가 이 야곱의 일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병사들을 들고 와서 그들을 보호하면서 베델로 올라갔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부족들의 마음을 만졌기 때문인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진 것처럼 이 부족들의 마음을 만져버렸어요. 만져버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누가? 야곱 일행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어디로 가라 하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에 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많은 것들이 또 많은 지역이 있어요. 하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십니까? 베델은요 야곱에게 특별한 장소예요. 너무너무 특별한 장소예요. 그가 20년 전에 형 에셀을 피해서 피신할 때, 에삼촌 집으로 피신할 때 거기서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구 도움을 청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자기 혼자, 자기 육신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기가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가장 귀한, 1세기에서 가장 귀한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장소가 가장 귀한. 그래서 그곳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 말은 뭐냐면 야곱에게 바로 그 믿음을, 그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의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하나님 그런 거 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순수한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창조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해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는 것은 너무 소박해요. 그러면 올라가서 뭐하라? 예배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것의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이 전을 짓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소원, 요람창 소원, 그 소원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단지 가서 뭐하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걸 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소원한 거 다 하나님 앞에 갚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려야 돼요. 소원한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물도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 물질보다 또 어떤 나의 재능보다 어떤 나의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고 어떤 나의 재능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교회 안에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요. 남을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품어주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이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하시고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려면 뭐냐면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야곱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니까 그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상을 제거한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숭배하기 위해서 돌이나 나무나 어떤 금속을 가지고 다듬은 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상.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거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냐면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냐면 바로 또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학문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의 간증이 그 가정이 처음에는 예수를 몰랐어요. 몰라서 남편은 회사에 가서 직장에 다니고 자기는 집에서 가정일을 했습니다. 가정일을 하는데 계속 살다 보니까 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은 회사 다니고 또 술도 먹고 술도 드시고 오고 남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바뀌냐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도 계속 조금 멀어지고, 그리고 여인의 그 아내에게는 우울증도 오는 거고, 도저히 그래서 그 우울증 같은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친구들도 만나고, 아내가 친구들도 만나고, 또 쇼핑도 하고, 막 다녀요. 다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아내가 남편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오직 지금까지 조금만 자기한테 좋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좀 방해되는 이야기하면 아내가 막 힘들게 하려고 가음도 지르고 막 싸우려고 달라드는데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아내가 너무너무 남편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자기 삶보다 남편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더 귀하게. 그래, 이 세상에서 이 무슨 일이지? 생각해서 알아보니까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남편이 교회에 나가는 거, 예수 믿는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변화되는 것을 보니까 그대로 둬도 되겠다. 그대로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대로 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속해서 아내에게 대접을 받고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 이래 하다 보니까 과거에 믿지 않았던 그 싸우고 다투고 그런 것은 생각나지 않고 지금 현재가 눈에 띄는 거예요. 자기 가정보다 자기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거고 또 자기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들. 난 그거는 따지지 않고 지금도 너무너무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기분이 조금 상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부릅니다. 아내를 부르 내가 묻는데 가정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남편을 더 사랑하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나? 이걸 따지고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아내가 싱긋이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밖에 없어.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야. 내 인생의 전부가 당신이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탤런트처럼 잘생긴 남자들을 한 터럭 가져왔대도 당신하고 안 바꿔. 당신은 나의 모든 거야. 이 세상에서 당신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당신을 가장 사랑해.
우리 가정 어느 가정과 비교하겠어? 우리 가정을 내가 가장 사랑하지. 어느 가정을 내가 더 사랑하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여보,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하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고 때는 내가 그것을 몰라서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지, 내가 사랑해야 할 당신인지를 나는 그때는 몰라서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나에게 조금 거치는 말이라 하면 나도 같이 쌍내고 화내고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사람하고 그 선물하고 비교의 대상이 아니잖아. 누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하고 그 주는 사람하고 비교하겠어?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신이고 예수님은 신이고 우리는 인간이잖아. 비교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야. 그것을 깨워주신 것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내가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더 아뢰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당신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모든 삶을 다 하나님 당신한테 맡기지. 하나님은 내가 더 도와주셔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남편이 아무 말 없이 그러면 다음 주에 나도 교회 가지 뭐. 이렇게 해서 모두가 이래 교회 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그 모든 것들은 덤으로 다 주셔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다 주신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내게 우상적인 그런 것은 다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는 늘 회개의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정결하고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것은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 저지른 거,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에게 싸우고 남을 협박하고 정말 원수 맺고 좋지 못한 그런 모든 것을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눈같이 회개해 주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죄를 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해요. 조그만 죄라도 큰 죄라도 하나님 각기 여겨요. 아무리 조그만 죄라도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깨어진 것은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내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뭐냐면 바로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 옷은 바로 여기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는 새 옷은 뭐냐면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 묻은 그런 옷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잘못된 때 묻은 그런 옷, 시기의 옷, 욕심의 옷, 다툼의 옷, 핍박의 옷, 정말 정욕적인 그런 옷, 때 묻은 옷은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랑하고 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또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런 옷을 입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야곱이 제일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그 다짐을 한 후에 어디로 올라가냐면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다른 부족이 겁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야곱 이쪽.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야곱이 소소한 그 몇 명 안 되는 그런 가족이 가는데 축에 겨우지 않고 보복을 하려고 축하지 않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야곱의 일행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백성으로서 바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말은 자기들과 안 믿는 사람과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이야기하고 희생 이야기하고 용서 이야기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 가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 앞에서는 그렇지 뭐 행함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하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는 인정을 해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알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가 잡혀왔어요. 왜 잡히냐면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잡혀왔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면 저 불에 던져질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왕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 지금부터라도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해라.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저 불문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건져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왕의 손에서 구해주지 않고 저 불문불에서 던져진 나의 물의 불에서 다 죽는다 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왕이 섬기는 신상을 섬기지 않는다. 신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세 명을 어디에 풀무불에 던져버려요. 얼마나 불이 뜨거웠으면 그 던진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런 상황. 그런데요, 오직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시고 그리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왕이 조금 전만 해도 그 풀무불에 던진 왕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섬기는 신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들이 섬기는 신들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왕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나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축복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축복이 되니까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아시고 따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나가게 되면 세상에 우리를 두려워하며 또 세상에 우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 아무리 내가 건강하게 해서 운동을 하고 되고 또 내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올라가서 또 큰 권력을 가질 때도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의 생명을 가져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나로서의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되고 또 이번 달도 마지막 달이에요. 12월이에요. 우리가 끝을 1월달 봤는데 1월달이 시작했는데 벌써 12월이 되었어요. 정말 빠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2021년 아름다운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한 달도 오직 하나님만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또 기도함으로 통해서 아름다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축복을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란날에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신 사랑에 힘입어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에 힘입어 해결되게 하시고 담대하고도 힘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